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리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데 성경에 근심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사실 쌍둥이라고 해도 한참 있다가 나와서 쌍둥이가 되는데 사실 야곱과 그 형제에서는 뭐 쌍둥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몇 분 사이로 같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잠깐 찰나적이에요. 그래서 형이 나오는 그 순간에 동생 야곱도 나오게 되지요. 근데 몇 초 사이에 찰나적으로 나왔는데 그 나오는 것이 무슨 야곱이 뭐 게으르다거나 뭐 늦게 나오고 싶다거나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일찍 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가니까 그냥 밥 뒤꿈치로 뚱서 그리고 나왔으니까 그냥 똑같이 나왔다 그래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차이로 형과 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형과 동생의 그 존재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형은 장자래요. 동생은 차자래요. 그래서 장자는 장자권이 있어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차자에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동생은 야곱이 보기에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권리인지 사실 우리는 지금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만 해도 장자, 큰아들 그런 엄청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축복권을 받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이삭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원, 그 복이 된 그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자에게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삭이라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들인 야곱이 보아도 사실 그렇게 그렇게 재능이 뛰어난다, 무슨 탁월한 인간이다,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고 그 말대로 따랐더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축복권을 계승해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야곱이 일찍이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아주 어려서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내게 팔아, 한 곳에 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 아버지는 엄마 말이라면 잘 들어. 그러니까 엄마를 잘 어떻게 해서 엄마가 나에게 주라고 하면 아버지가 들을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그 엄마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붙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야곱이 참 잘하는구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야곱이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세심도 다 기운도 지나고 하니, 그러니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있는 힘껏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아 이리 와봐.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염소떼 중에 가서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별미를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때는 요때다. 그래가지고 그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아버지 별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받았어요. 성공했지요? 네.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을 다 이뤘다고 말이요. 그러면 만사형통이다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그 사람을 알고, 이야,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아니, 그 동생이 그 짓을 해. 너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참는다. 언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그 소리를 엄마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야곱아, 큰일 났어. 너 형 에서가 너 죽겠대. 큰일 났잖아요. 죽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잠시 피신해 가겠다가, 그러다가 너희 형 에서가 분노가 좀 줄어들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러니 그때 돌아와. 그래서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갔지요.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야곱이 보니까 누가 이뻐요? 남자들은 별 수 없어. 이쁜 여자를 동생 라인이 이뻐 보이네. 그러니까
동생 나이를 내게 주세요. 그래.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여기서 봉사해야지. 공짜로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7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머슴을 하면서 7년 동안 장가들기 위해서 아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일했다고 말이에요. 말이 7년이지 여러분. 7년 머슴 생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드디어 결혼하게 되어서 첫날까지 지금은 그러니까 야 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나 나이인 줄 알았더니 알았는데 누구요? 언니를 하네. 아니 이럴 수가. 외삼촌 아니 속일 걸 속여야지. 왜 삼촌이 날 속입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놈이요. 이때부터 야곱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세상 믿을 게 못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긴장하며 살게 되지요.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 야곱의 일생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한 말이 그때 한 말이 달라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못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사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아니에요. 그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가 죽이 됐다고 쫓아오니까 야곱과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전화유복이 됐지요. 또 돌아와서 있다가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가슴 저린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요즘으로 말하면 역경의 열매, 역경을 이긴 승리자,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아파하며 힘들며 눈물을 흘리며 험악한 인생입니다. 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험악한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에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힘써서 애써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이 이루어졌고 만사형통이 된 게 아니지요. 나는 그것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됐는데도 안 됐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힘쳐서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된 줄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된 게 아니고 내가 안 됐다고 억울하고 불편해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는 일이 있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사람에게 근심
근심이 없는, 불평 불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근심이 있더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닌 내가 하는 근심은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근심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사실 근심은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뭐지요? 보물을 얻고자, 얻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고자, 어떻게 하면 도둑 맞지 않고 이걸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그 패러다임을 바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서 언제든지 자연적으로 그것이 쓰러지게 되어지게 되고, 도둑이 들어서 도둑질하고 구멍을 뚫고 그걸 훔쳐가.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예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꿔, 그걸 버려. 그리고 보물이 있다면 어디에? 하늘에 쌓아둬. 그러면 하늘에는 종과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를 못해. 그러니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야. 마음을 바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세상이 좋은 세상에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 사람이 말로 하면 말로 그가 내가 말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간다고 해서, 여기서 회사에서 집에 가기 전에 집 안에 청소기 딱 누르면 청소가 잘 들어가고, 그리고 에어컨 미리 틀어놓으면 가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 아직 그런 세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미 왔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는 끝까지 믿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좋기만 한 세상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보이스 피싱이 더 기술을 불면서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의 목소리로 그렇게 전화가 온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내 급해서 그러니까 100만 원만 빨리 보내줘. 안 넘어가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내가 안전하게 오래오래 내 것을 지킨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불의, 탐욕, 어리석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령과 삶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것과 넣어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 이와 함께 버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보내지 말고 오직 벽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마귀에게 빼앗길까봐 그걸 근심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리고 그는 열심당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자, 로마인들을 몰아내자. 이게 가룟 유다의 그런 사상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셔요? 5,000명을 먹이시네요. 이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그뿐입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네요. 죽은 자가 살아나네요. 이야, 저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얘기만 했지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로마인들을 몰아내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답답하고 답답한 일이지요. 가룟유다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로마인들의 횡포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내가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좀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면 아마 일어서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가서 짝짝하게 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잡아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 야, 너 마음 비웠지 마라. 그래서 계약금으로 은 30을 주는 거지요. 좋아. 그래서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넘겨주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을 넘겨주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면 될 줄로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요? 가룟 유다 자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불의, 탐욕, 어리석은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요. 마귀가 이 마음을 붙들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요. 그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부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를 덮고 이러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 마음이 빼앗긴 줄도 모르고 스스로 주님을 대적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아라고 14장에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들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가론이라는 알겠어요. 그러면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로 알았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이렇게 녹고하고 그걸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마음에 그런 자기 생각이 가득하여 있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지요. 이게 안 들려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심스러워져야 되는데 이런 근심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되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대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안 나가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삭개오는 어른이지만 키가 작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방법을 찾으면 길은 있는 겁니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있네. 그래서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아래로 지나가시는 걸 보기 위하여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아니 맞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보고서 하는 말, 주여 내가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꼭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들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리라. 예수님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고
잘못되어질까봐,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내 생각이 옳다라고 헛된 일들을 할까봐 그걸 근심하여 나갈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어떤 근심이 있을까? 탐욕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근심입니다. 탐욕은 비교하여서 생겨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요만큼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탐욕이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탐욕에 대한 그런 말이지요. 가인과 아벨 형제지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가인이 보니까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야? 왜 내 예물은 안 받으시는 거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이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경고하세요. 분노할 일이 아니잖아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가득 차있고 분노가 가득 차있는 그 가인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벨아 좀 보자. 그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동생을 쳐 죽입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결단한다거나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에 혹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확신이 들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가득 차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거기에 여유를 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하면 자기 생각에 확신이 들면 분명히 된다라고 밀어붙인 일들이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근심, 내 욕망 가운데 있는 일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땅의 일들은 잘 돼도 근심이 되고 안 돼도 근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 혈통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인 헤롯이 로마의 가이사라에게 가서 이렇게 사사사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심을 사서 유대 나라의 분봉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성공했지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지요? 자기는 유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 민족을 다스리니까 유대 민족에게 환심을 사야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거예요. 확장하고 건축 사업을 일으킵니다. 유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뭐 성전까지 져주는데 뭐 우리가 뭐 잘 순종하지 뭐 잘 되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여기 이 베들레헴에 이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러 하려고 하니까 그가 어느 지방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깜짝 놀랐지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가면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사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그 때와 시기를 맞추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 2살이 된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 어떻게 해라? 다 죽여. 왜 그래요? 내 왕권이 영원무궁할 줄 알았고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가진 것을 끝까지 쥐고 있고 싶었는데 그게 빼앗기 되니까 그게 없는 근심이 되니까 다 죽여.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권력을 움켜쥐면 이걸 영원토록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숙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지요. 피해 숙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베풀고 온순해지고 너그러워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불법으로 뭔가를 움켜쥐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요? 내 주변에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혹 저놈이 나를 또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지금껏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이는 누구를 숙청을 해요? 그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고요. 장성택이가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다 북한에 있는 모든 그런 권력을 그에게 몰아줬지요. 그런데 그 장성택이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기관총으로 그냥 쏴가지고 아주 날려버렸지. 그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찌하여 대통령마다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냥을 하고 나면 사냥개가 쓸 데가 없으니 사냥개를 그게 잡아먹어. 개를 못 먹게 돼 있는데 다음에 또 쓰면 되죠. 다음에 쓸 수가 없어. 그 사냥개가 물어. 그래서 결국은 불의 탐욕 세상에 얻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염려 근심은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의 모든 걸 다 준 줄 알았어요. 가진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으면 말해봐요. 생명도 삶의 장이도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도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생각도, 마음도, 이웃도, 형제, 교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이 세상의 모든 악독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의 나라, 복됨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